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학대자요 행자였으나 주의 긍휼을 입으소서.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떠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니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고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예수 그러나 내가 공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또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나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자.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의에 망하여는 파송하였느니라. 같이 그 가운데 후메 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 16절에 내가 궁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바울처럼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사람이 은혜를 입고 돌아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박해하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은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자기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도 이런 사람이었다 과거에. 나도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어줬다. 아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아들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자 직분을 받은 때와 직분을 받지 아니한 때의 차이점이 뭐냐면, 직분을 받은 것은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줄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건지 알았어요. 그럼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을 받기 전의 삶이죠. 비방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 다 비방하고 다녔죠.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다녔어요. 박해자로서 군림했어요. 사람들 위해. 그랬죠. 폭행자였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따르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한 가지 어떤 꽃에 꽂히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100% 다른 것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바울이 성격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박살을 내는 거지. 그런 성품의 소유자 같아요. 지금 가지고. 성품의 소유가 그런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만 충성하고 그 외에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는 신흥 종교거든요. 그리스도가 나와가지고 새롭게 교회를 형성하는 것은 신흥 종교라는 거예요. 그것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걸 하기 싫은 거예요. 그냥 죽도록 박해를 하는 거죠. 잡아라 다니고 샤프하러 다니고 뭐 끌고 다니고. 이제 박해하다 안 되니까 사람들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체포권을 가지고 왔잖아요. 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가 마치 우리 그냥 현대로 말하면 검사, 응? 아니면 경찰 같은 것처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이제 박해를 했단 말이죠. 그게 직분을 얻기 전이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그게 옳은 줄 알고. 근데 그것을 하나님에서 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그 완전하게 박해를 하고 있는 그것을 반대로 오신 거지. 충성되게 여겼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박해를 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로 보신 거죠. 그래서 직분을 맡기셔서 충성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알지 못하고 했는데 이렇게 날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그가 중심을 보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뒤바뀌셔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충성되기 위해서 그것이 그 은혜와 가운데서 주의 은혜 가운데서 그리스도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은혜가 내려왔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와서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게 지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 받은 거예요. 이게 누구 말로 들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귀가 어떻게 들리느냐가 달라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을 때 내가 전한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서 저희들이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면 그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일개 목사의 말로 들어오면 그 사람은 인간적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들어오는 거죠, 마음속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임재해서 여러분을 회개시키고 능력으로 구원시키는 말씀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의 심령이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세워지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신앙이 거기서 출발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을 때 그 목사님이 정말 신령해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예배 가운데 참석을 하는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 향해서 중심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물론 목사님 인도하심이 따라가야지만 그래서 거기서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은 절대로 꺼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분이 신령해서 그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세우신 종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받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도 세워지고 그걸 유지하면서 더 성장해가는 작업을 되는 거죠. 그분이 용서만 받다면 우리는 그냥 무너졌을 거예요. 말씀 들어오면 은혜 받을 것 별로 없는 것 같고 논리적인데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우리는 영적으로 아무런 나에게 어떤 걸 던져주지 못해. 나에게 그런 걸 많이 느끼면서도 어렸을 때라 그냥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런 것이 그의 신앙의 어떤 모티브 형성에 말씀에 대한 중요성을 더 느낀 거죠. 그럴지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갔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직분을 맡겨서 이렇게 맡겨준 것은 이런 자였지만 이렇게 주의 은혜가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지금도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여러분 믿음과 사랑은 따라다니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믿음은 뭐가 따라다니냐? 물어보면 잘 모르시던데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믿음은 사랑과 함께 따라다닌다. 소망이요? 이거 아니고요. 사랑입니다. 사랑과 함께 따라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다 줘요.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나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를 믿음으로 너희가 의로움을 얻었나니. 다 의는 믿음으로 된 거예요. 구원도 믿음으로 와요. 근데 믿은 사람이 뭘로 사람을 믿은 걸 알 수 있냐 그러면 개인적으로 제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 정말 신실하게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걸 뭘로 알 수 있냐?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100%가 아니에요. 거기에 동반되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이 따라서 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 둔 게 맞아요. 정확하게.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사랑은 없어. 이것은 자기가 믿을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봅니다. 사랑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함께 온다. 사랑과 함께 오는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이 세워졌죠.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히 오는 거예요. 주님 은혜가 그 아이 그리스도 예수 이미 부활하시고 승리하시고 완전하게 구원의 은총을 입주시기 위해서 준비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믿는 예수, 그런 그리스도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런 말이죠. 그리스도는 예수다. 이것은 이미 고백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는 건지를.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고백하는 예수, 믿는 예수, 고백하는 예수는 다릅니다. 성경에는 대부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전파하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 이미 믿어져서 고백한 그 은혜 안에 있는 것들이 풍성하게 임한 것이요. 바울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운 수사학,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 인간의 지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냐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했나니. 바울의 전도 방법은 성령의 나타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외에는 바울이 하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울을 통해서 쓰신 성경들은 전부 내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본인이 말씀 받고 이뤘던 것들을 갖다 적어놓은 거예요. 우리 안에도 이루어져야 되죠. 이 말씀이. 자, 15절의 말씀은 고백과 같은 말씀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구원의 주가 오시면 구원의 주를 제시해 주잖아요. 죄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을 구하러 오신 것을 여러분이 알잖아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게 되면 더 죄인을 하게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하고 내가 믿은 다음에 죄를 알게 된 예수를 바라보는 눈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자기가 죄인 중 괴수에 속해 있는 그런 죄인인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인인데 괴수니까 더 큰 죄를 범한 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더 큰 죄를 범한 자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넘치도록 은혜를 입은 거예요.
죄인 중 괴수를 발견하면서 이게 조금 은혜 받아갖고는요 내가 죄인입니다 이 정도 고백해요. 괴수라고 고백을 못합니다. 같이 가는 사람 물어보세요. 아이고 내가 죄인 중 죄인이지 이런저런 얘기하죠. 괴수라고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이야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렇죠? 죄가 많이 있으면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더 많이 필요한 거죠. 바울 안에는 이미 그것이 충만하게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인 거죠.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이미 이제 구원해 주잖아요. 이미 믿음의 고백해 주잖아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하려고 오셨을까? 30년 만에 만난 자식들 끌어안고 오는 모습 많이 보시잖아요. 한 번씩요. TV나 이런 데서. 여러분 그동안에 가슴 탔던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애끓고 있었겠어요. 죄 중에서 내가 정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생각하면서 아버지보다 엄마가 더 그러잖아요. 그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고통스럽게 살았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지. 내가 그때 좀만 걷었으면 됐을 건데. 그 30년 만에 만나도 그 부모의 사랑이 여전히 똑같잖아요. 잃어버렸을 때 그 사랑을 못 채워주는 아들은 원망불평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커가지고 어머니가 어저께 했으면 나를 버렸겠어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어머니 마음은 여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뺏겨서 고통당하고 죽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보실 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인 중에 있는 자들을 살리시는 길을 에덴 동산에 추방하자마자 시작하신 거예요. 구원을. 그 사랑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면 죽는다는 걸 다 가르쳐 주시고 제사를 등하게 하는 길을 다 열어주셨는데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류를 구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죄인을 구하러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예수님께 가겠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속죄를 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한테 가겠죠. 그분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 때문에. 바울 같은 고백하라고 감히 누가 얘기하겠어요. 나는 죄인 중 괴수입니다. 그걸 하시려면 여러분의 은혜를 엄청 입어야 할 자리에 서 있어야 돼. 그것이 가능한 얘기거든요. 은혜를 조금 입은 사람들은 그게 안 됩니다. 여기 보시면 16절에 이제 바울이 왜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지.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여주셨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있는 모든 것들, 그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박해하고 있는 것들을 다 참아주신 거야. 만약에요, 바울이 박해를 하자마자 이렇게 했으면요, 바울은 감격할 수가 없어요. 바울이 오랫동안 박해하다가 드디어 부활하신 주님이 딱 나타나니까 그때 내가 이게 잘못을 범했구나. 그것을 깊이 알게 되잖아요. 그 순간에 바울은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무슨 일 할 때 조금 하다가 하면 이게 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모르죠. 무슨 말인지를.
바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너무 일체 참으사 내게 먼저 일체 참으사 모든 것을 그냥 박해하는 것마다 참하게 놔두셨다가 그가 이 정도 되면 끌어낼 수 있겠다. 하나님께서 딱 하시고 시간 딱 드셔서 그에게 이제 다메섹 가는 길에서 빛으로 임하시고 말씀 음성으로 임하시고 뒤집었죠. 그게 참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박해하고 또 폭행자 역할도 하고 이렇게 폭력자처럼 정말 이러한 사람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은혜를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은 다 구원의 대상인 거예요. 바울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사람, 예수를 또 비방하는데 앞장섰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이게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는 주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죠. 그래서 그 길을 찾아내는 거죠. 자기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이시죠. 그럼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전할 때 나는 뭐 저쩌고 말을 많이 해도 바울 같은 사람이 얘기 한번 해주시면 사람들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사람도 구원 받았어요. 교회 밖에 안 하셨잖아요. 한 번도. 예수님 비방 안 했잖아요. 그래도 당신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득력이 있어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맞아. 자, 그 다음에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송영을 올려드렸습니다. 영원한 왕이시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의 생활, 삶,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다스림 받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왕으로 모시고 사느냐 안 모시고 사느냐는 여러분이 다스림 받고 있느냐 않느냐 이게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계시면 여러분은 다스림 받는 통치권에 들어있고, 그러면 통치권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통치하느냐 안 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을 보면 알아요. 성령이 일하시고 말씀으로 오시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 영원하신 왕, 부패하지 않고 또 보이지도 않고 유일하신 하나님, 그분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그렇게 기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드린 거죠. 이 다음에 이제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요. 아들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키던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여러분, 사람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다가도 어떤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느 순간에 힘든 상황이 오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최후의 버팀목이 뭐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최후로, 처음에 생각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일 수도 있지만 최후로 버팀목이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쓰다가 최후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최후의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최선으로 사용한다면 제일 좋죠. 그것이 딱 기억이 나서 그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셔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서라. 믿음으로 딱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흔들리지 않겠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바울은 이 지도한 예언이 뭔가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무엇을 바울 사도가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는 몰라. 단순히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예언을 해줬다는 거. 그러면 디모데는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 옛날에 예언해 줄 때 알았던 말씀이 있지. 그거를 가지고 싸워라. 선한 싸움을. 그래서 말씀 받은 사람은 항상 힘이 있어요. 뒤에 딱 보면 전에 들렸던 음성들이 다 기억나잖아요. 내게 영원한 언약을 주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저 말씀 오늘 그거 기억을 했거든요. 그 음성 들려온 걸 기억을 했어요. 다윗의 약속을 제가 받은 거죠. 다윗의 약속. 다윗은 왕이잖아요. 그 약속의 음성이 딱 들려왔던 걸 기억해요. 다른 예언이 필요 없죠. 말씀 자체가 예언인데 지금 다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말씀이 주는 그 진리를 딱 소유하게 되면 이게 가능해져요. 믿음도 말씀에 의해서 딱 믿어지는 거죠. 양심도 이 심령에서 정결함도 역시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여러분 달라할 이유가 뭐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을 수 있는 길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고 또 그 은혜의 길을 여러분 듣고 있고 그 길을 또 찾고 있고 또 만나게 하고 있잖아요. 또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해서 내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보편적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질문하면 이게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여러분 정서 조절 능력이 있죠. 그런 능력 혹은 용서하는 능력 이걸 가지고 논문을 쓰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죠. 함께 그 논문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전주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이렇게 가가지고 직접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부모의 경제력, 학력, 주변 상황, 또 약간의 그 기질들이 있잖아. 나름대로 집안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쓰고 맨 나중에 종교에 대해서 써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다 조사해서 쭉 보니까 종교란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우리는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들이 충격을 받은 것은 뭐냐면 정서 조절 능력이 그리고 용서하는 그 능력이 가톨릭 아이들이 1위를 했습니다. 가톨릭 아이들. 그래서 난 또 내심 또 우리는 그래도 2위를 하겠지. 그랬더니 불교를 믿는 자들이 2위를 했습니다. 더 용서를 잘하는 거예요. 아이고 불교 떨어졌네. 큰일 났어. 우리가 살아있는 말씀을 믿으면서도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3위는
엄불고 다니는 애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맨 꼴찌가 개신이 다니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어요. 왜 교회가 이런 능력을 잃어버렸을까? 교회가, 요즘 교회들은 상당히 그 미신적인 신앙을 많이 심어줘. 찬양하고 드득 해가지고 막 애들 막 둥둥 띄워놓고, 거기서 막 기도하면 뭐 되는 것처럼, 감정 좀 느껴지면 그게 믿음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막 흘려놓고. 옛날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경배와 찬양. 우리 세대는 아니고 우리 전 세대부터 일어났어요. 우리 세대는 그게 오지 않았고, 우리는 복음성가 세대입니다. CCM도 아니고, 그 전이가 복음성가. 그 전에, 그 뒤쪽에, 지금 30, 40대 정도의 중반쯤 되는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을 거예요. 경배와 찬양이 얼마나 강력하고 십몇 년 동안 한국을 다 힘쓸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 오면. 그 말씀이 들으면 훈련도 안 돼 있고, 그냥 말씀은 짧게 그냥 적당히 하고, 찬양하고 자기들끼리 좋아하고 즐겁게 놀고, 이런 것들이 교회가 추구하는 방식이거든요.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길을 제대로 열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정말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무능한 교회가 현대교회이죠.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신학대학교 교수들인데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자기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이 거기 가가지고 목회를 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가장 꼬리고 하는 그 모습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의 능력을 다 상실해버렸다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도 이 말씀으로 가는 길이 힘들고, 또 때로는 좀 그냥 굉장히 너무 좁아서 찾기도 힘들고, 좀 이게 좀 편하게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결단코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밖에 하나님께 열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회개라는 길,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가는 거거든요. 딱 그거 하나밖에 안 줬는데 다른 걸 가르치면 시간 낭비죠. 빨리 돌려서 오게 하면 안 되죠. 못 가더라도 여기 터득거라도 여기서 해야죠. 딱 하고 들어가야지. 그죠? 이게 양심이 얘기 나오니까 이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그거 가지고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기 조절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말씀도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이미 깨어졌다. 마치 배가 깨진 것처럼. 믿음도 깨트려졌고, 말씀돼서 선한 양심 자체도 버렸다. 어떤 사람일까? 버린 사람들,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이미 사탄에게 내어졌다고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일이야. 신성 모독하는 거예요. 입을 함부로 놀리는 거죠.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마음에서 오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이미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쫓아야죠. 썩은 이도 내이니까 계속 놔두자. 그렇게 하면요, 옆에 있는 이도 썩습니다. 치료를 제대로 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놔둬야 되죠. 못 쓰겠으면 버려야 되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랬단 말이죠. 제대로 세우지 않고 하려면 뽑아내야 돼요. 그래야 안 썩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성모독을 못하게 해야 되죠. 우리 신앙이 어느 부분에 맞춰져야 되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과연 말씀을 받은 대로 내 심령 안에 믿음이 생겨지고 선한 양심이 가져지고
사는 싸움을 싸우고. 자, 디모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하는 사람이잖아요. 디모데는 이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나타내야 되겠죠. 나이는 작은데 지도자 위치에 섰습니다. 훨씬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그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말씀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 달려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에게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의 말씀 안에 이 진리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 의지합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무덤에서 부활하심, 다시 일어나심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어느 심령 가운데서 놀라우게 여러분을 이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제 가운데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일을 행하도록 여러분 마음속에서 깊이 받아들이고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서 오늘 가운데 들어가기를 바랍니다.